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 위에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한 번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앞에 띄어졌던 그 초의 불이 세 개가 들어와 있죠.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오늘은 분홍색, 가장 앞에 있는 분홍색에 있는 초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옆에 있는 보라색 초의 불이 붙여질 것이고, 성탄절에 가운데 있는 흰 초에 불이 붙여질 것입니다. 이 초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오늘 붙여진 초는 약간 분홍색 초는 기쁨을 상징하는 날이고요. 또 전통적으로는 이 초는 마리아의 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비록 처녀의 몸으로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였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리아 초라고 하고, 오늘 강림절 셋째 주일을 기쁨의 날이다, joy라고 써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탄절엔 가운데 있는 흰 초, 우리가 그리스도 초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그 초에 불이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Rejoice, rejoice.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이죠. 특별히 6절과 7절의 말씀은 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이 개역개정의 말씀, 저도 잘 외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의 목회 초반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6절, 7절의 말씀은 다들 잘 알고 또 암송도 하고 계신데, 그 앞에 있는 4절과 5절의 말씀은 잘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조금 더 마음을 두어서 함께 귀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굉장히 강력하죠. 한번 기뻐하라고 했으면 됐는데 내가 다시 말할 테니까 맨 똑바로 봐. 기뻐하라고. 약간 이런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할 거야. 기뻐해야 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6절과 7절의 말씀이 왜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모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걱정할 일이 없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충만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기뻐함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always, 모든 상황에 언제 어디서라도 늘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조건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했죠. 마리아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 특히 결혼하지 않는 동정녀, 우리
흔한 말로 수처녀라고 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리고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찍힘을 당해서 돌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기뻐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뱃속에 아기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질을 냈어야죠. 아니 지금 제가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주님 저한테 감정 없으신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막 화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마리아는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황에 뭔가 보장된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조건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상황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힌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오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성경을 깊이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얘기지만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안타깝게 이단에 빠지는 일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항상 기뻐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뻐할 줄 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고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무엇을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느헤미야기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느헤미야 성벽이 다 재건되어지고 수문화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흐느껴 울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힘이시고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기쁨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감정적으로 내가 서 있는 나의 처지는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세들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이 지구별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당신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이 인간의 감정적으로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래 우리의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 어떤 피조물이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그것이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우리 장한나 청년이 있는데요. 장한나 청년이 지금 유치원 교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한나 청년은 아주 특별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맡았습니다. 이 장한나 청년은 그 유치원 안에서 특별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특화되어 있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했고 그것을 위해서 그 유치원에 들어간 거죠. 근데 갔는데 우리 장한나 선생님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고 계속 커피만 타오라고 하는 거예요. 커피 물은 몇 미리 정도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꼭 그 커피 껍데기 스틱으로 저어야 맛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유치원 일에 그 사역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원래 내가 하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였던 것, 내가 원래 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는 거죠. 때론 그 일이 좀 벅차고 고되더라도 그것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고 말을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 또 릭 워런 목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어디 구절에 무슨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무슨 수수께끼를 갖고 있고 무슨 음모론을 갖고 있고 여기에 비밀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의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다시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다시 말할게. 기뻐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 가장 해피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율법학자의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정통하고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현재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전하는 편지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저기 창세기 에스겔서 어디를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잖아. 너희들 다 괜찮아 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에 정통한 이 사람은 그러한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는데요. 기뻐하시면 됩니다라고 오히려 더 심플하게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면은 그의 학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명령, 그러나 변하지 않을 명령, 이것을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인생의 이유이자 인생의 또한 결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기도하신 우리 양 집사님의 기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뻐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의 계절, 주님을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강림절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림의 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탄생된 목적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후렴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5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인데,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 히라 형제, 관용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민간용은 민간용이고 공무원용은 관용인가요? 죄송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에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에피라고 하는 말이 무엇에 가까이라고 하는 접두사이고, 에이코라고 하는 닮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왜 관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을 좀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뭐 이제 그냥 직역으로 붙이면 이런 거죠. 무엇인가 가까이에서 닮은 거가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될 우리 성도들의 관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여서 그분을 닮은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될 관용은 내가 너그럽고 내가 잘 베풀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관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너희의 관용을 널리 알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여 그분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분을 닮아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참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관용의 모습을 통해,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이 강림의 계절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용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셨고 그 기쁨을 드러내셨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보좌를 뒤로하시고 이 낮은 땅에 오실 때도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어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황 그 어느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기뻐할 일이 없지만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기뻐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관용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작가, 라고 하는 이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그 사람의 책 중에 하나가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마틴 스콜세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헐리우드 감독이 영화로 제작해서 더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포스터가 준비가 돼 있나요? 그림이? 그림 이런 포스터입니다. 근데 이 특별히 작품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마지막 끝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굉장히 버겁게 여겨서 십자가를 지다 말고 내려와서 마리아와 결혼해서 인간처럼 늙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1988년도에 이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개봉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겠냐. 근데 그냥 작가적 상상력이었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상을 전제로 그렇게 내용을 좀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최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이 힘들면 내려와도 돼. 네가 이거 다 질 필요 없잖아. 힘들면 내려와도 돼.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리고 어려운 가운데 깜빡 정신을 잃으시면서 이러한 상상의 이야기들이 영화로 그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아주 아리따운 마리아와 결혼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자녀까지 잘 낳아서 손주까지 보고 결국 예수님은 침상에서 늙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화에서 지옥에 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제야 비로소 거기서 음부에서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예수님 바라봅니다.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여, 당신은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까? 라고 막 따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은 비로소 모든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다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고, 다시 나를 메시아로 삼아달라고 막 이렇게 울부짖다가 예수님이 그 환상이 잠깐 이 정신을 잃었던 환상이 딱 깨요. 다시 장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근데 저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너무 감명이 깊었던 것이 십자가에서 피를 많이 흘리신 예수님은 그동안 계속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과정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메시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겠다라고 깨닫게 되셨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아픔과 괴로움, 수치와 고통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을 깨닫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부르시다가 운명하시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맞춰집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영화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이렇게 알쏭달쏭해요. 하지만 이 마지막 장면에 다다랐을 때 이 작가가 이 영화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었고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정말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용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관용이죠. 잠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Father, take me back. I want to pay the price. I want to be crucified and rise again. I want to be the Messiah. 모든 것이 환상이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It is accomplished. 이는 짧은 장면이죠. 좀 더 원래 내용은 좀 길지만 이런 장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표정을 보셨습니까? 괴로워하던 그 표정이 이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역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도
기쁨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용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관용이에요. 인간을 위해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 사랑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기뻐하셨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누어 주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 건 어떻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일까요? 여러 개가 있는 중에 이렇게 나누어서 몇 개씩 나누어서 주는 것도 나누어 주는 것이지만 만약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를 반으로 쪼개야 되는 거죠. 콩 한쪽 나눠 먹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민하라고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쪼개다, 가르다, 반으로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머리부터 몸통까지 절반을 쪼개어서 완전히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죠. 즉 나누다, 반으로 쪼갠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제사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다룰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때,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나누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되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나누어서 그 생명을 온전히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강림의 계절에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눈을 부라리면서 권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에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관용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회복시키시네. 인간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작은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개입하여 주시고 여전히 만져주시는 그 놀랍고 큰 은혜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뻐해야 돼. 이미 너희들은 받은 은혜가 커. 기뻐할 때 주님의 뜻을 찾게 되고 주님의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예배가 위축되어 있는 현재 우리 가운데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